오늘날의 설교는 어때야 될 것인가? 우선 첫 번째는 시대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늘 우리가 독서와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시대 언어를 읽어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책도 목차에 보시면은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그냥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배가 구원이다. 이것은 언어의 조합이라고 그러죠. 구원과 예배가 어떻게 구원이냐 반론 제기할 수 있죠. 우리 구원은 예배가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곧 구원이다. 그 틀림없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을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복잡 다양한 설명이 아니라 아주 핵심적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중심된 삶을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징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한마디 문장으로 얘기하면 예배가 구원이다. 너무 심플하죠. 너무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의 언어와 함께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 대상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상이 누구냐면 장신대에 있는 학생들 같습니다. 대학원생들 같은데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언어를 찾고 그에 맞게끔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도 나중에 그 뒷부분에 별도로 이렇게 뽑아드렸으니까 이번 여름 휴가 때는 뭐 그런 책들을 좀 사둬서 하루에 한 권 정도 이렇게 읽어내는 것도 좀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상 수준에 맞는 맞춤성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의 그 대상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어떤 한 교회에 우리 통합적 교단에 아주 중요한 교회와 저희들이 그 단임 목사 청빙 컨설팅 계약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 청빙위원들에게 제가 되물어봤습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라고 물으니 말 못하시죠. 전문가의 관점에서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를 물었으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러드렸습니다.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영상에서나 설교문을 보내주는 것을 보면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청중이다.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끔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거다. 이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의 수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분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를 저는 변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변별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제게 이제 자기들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고 피드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중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가 여러분의 설교가 옳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간에 그 설교를 참 잘한다 못한다는 물론 목사의 관점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잘한다 못한다 얘기를 섣불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청중의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된다. 만약에 이 서울 장신대 출신 친구들에게 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전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설교가 상당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어려운 설교죠. 그래서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적어도 뭐 여러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겸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대상과 수준에 맞춘 그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목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숙성된 언어를 좀 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을 보면 그 언어가 우리 박목 썼던 저자께서 쓰는 그 언어를 보면 언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숙성됐다는 게 어떤 거냐면 숙성된다는 거 아시죠? 이게 어떤 그 자라나서 어떤 효과를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내재가 되어져 있다, 부풀어져 있다 이런 거죠. 생으로 나가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내게 내재화가 안 된 상태, 숙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잠깐의 입맛에 맞을지 모르지만 그다지 그렇게 깊은 맛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저는 이번에 책을 이렇게 몇 번 읽으면서 참 깊다. 아주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연결해서 그 언어가 숙성되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원고를 이게 긴 설교인데 이 긴 설교를 원고로 보고 할 수 있을까? 본다 한들 그게 내 것이 아니면 그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숙성된 언어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설교가 참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숙성된 언어인데 보편적 언어로 변환시킨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제 그 탁월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숙성이 되어 있는 그 언어를 그냥 숙성대로 얘기해 버리면 누구나 들을 때 누구나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 언어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준비가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되죠. 저도 우리 연구소에서 설교를 가끔 할 때 되면 저는 거의 물론 이게 뭐 한 달 전에 내가 언제 설교할 건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묵상을 시작하죠. 식사하고 나면 거의 이제 확정을 짓는 게 이제 그 주초가 되면 윤곽을 다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게 맞는 숙성을 해 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 대상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이 언어를 흘러낼 수 있을 것인가를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레이어 그리기나 이런 걸 하시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 참 많이 안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숙성된 언어를 보편적 언어로 바꾸는 것이 안 되는 거죠. 보편적 언어로 바꿔내라. 근데 너무 보편적 언어를 써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숙성되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뇌한 흔적이 있는 언어라는 거죠. 고뇌의 흔적이 있다. 이게 이제 체득화입니다. 물론 속성된 언어와 체득화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자, 숙성되었다는 것은 내가 실제 삶을 살지 않고 있어도 그 언어가 내게 내재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체득화된 언어, 내가 고뇌의 흔적이 있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생소리가 나가지 않는데 내가 살았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던 배경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보고 책을 내는 분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 하는 거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고뇌하는 흔적이 있는 언어이다. 이게 보이집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이 다섯 가지가 오늘날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설교의 논리가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을 논하고 싶지도 않고, 또 지금 우리 독사 설교 시간에는 논할 이유가 없죠. 다만 오늘날의 설교가 컨설턴트의 관점에서 발견할 때 지금처럼 시대의 언어를 활용하라, 대상 수준에 맞는 언어를 만들고 숙성된 언어를 내고 보편적 언어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그리고 고뇌한 흔적이 있는 언어를 써라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용어였습니다.